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절로 14절 7장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스가랴 지난주부터 처음 시작했고요. 처음의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서론의 메시지였고, 우리가 어제까지 환상에 대해서 그동안 봤고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었고요. 또한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 안에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또한 말씀하셨죠. 환상의 내용이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 회복을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또한 7장과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앞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장에 4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지 이제 2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래서 2절과 3절 보면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면서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보니까, 이 근신하는 게 무언가 보면은 우리 4절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5절에 통해서 보면 쉽게 금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가운데 1년에 4번 금식을 했어요. 4월에 금식했고 5월에 금식을 했고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4월에 하는 금식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가운데 함락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고요. 5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고요. 7월은 총독 그달랴가 암살하면 것을 기억하며,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고, 10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금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BC 586년쯤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을 잊지 말자,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하면서 5월에 금식을 하며 그들은 근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 계속 70년 동안 5월 달을 그렇게 기념하며 금식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삭개 선지자를 통해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고 이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는, 아픔을 기억하는 금식은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70년 동안 했던 모든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5째 달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하며 금식했다 했습니다. 7째 달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총독 그달랴라는 사람을 또 임명하지요. 유대의 왕족 출신이었고요. 그달랴는 유대 총독으로 소위 나름 선정을 베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달랴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달랴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7째 달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와 이 그달랴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해왔던 금식, 하나님은 그 금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5절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인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2번씩이나 물어봤어요.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너희를 위한 금식이냐? 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사실 먹는 것,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를 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 이런 간절함으로 한다라는 거죠. 단지 밥 안 먹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어쩌면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아픔과 그러한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 이 포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혹 단식 투쟁하듯 금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아닌가. 금식의 본질이 틀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식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기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빙자해서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내가 나중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채우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투자라는 것이죠. 내가 청년일 때 이만큼 헌신하면, 많은 봉사를 하면, 내가 이만큼 섬기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것,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모든 것들,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1절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화부터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동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의 소리가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의 그 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안 들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듣지 아니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9절, 10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와 나의 인애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죠. 진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는 모습, 근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지적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든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